예, 저번 우리 창세기 3장 설교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원래는 3장을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죄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가지고 말 잘 들어야죠. 그래서 언제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자, 3장에 여러분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뭐에 대해서 설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죄가 있었는데 죄 가운데 하나님 뭘 두셨냐면 은혜를 두신 것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 자체가 사실은 심판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어떤 벌을 받습니까? 여자는 해산의 고통.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있다라는 뜻은 그전에는 해산의 고통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믿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만이 있었다라는 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냥 상식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우리가 생각 들어왔던 것일 뿐이지 전통적인 해석이 옳다라고 할 수 있냐 하면 아니거든요. 가인이 장남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아담과 하와의 여러 자손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라는 게 여러 자녀들 중에서 특별한 이 구속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전번도 좀 나으시네. 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았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벌로 그쵸. 남자의 7일을 받게 됐어요. 자, 남자는 또 어떤 벌을 받게 됐습니까? 그쵸. 땅이 근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러니까 새로 창조 세계가 변형 혹은 그 전에 없었던 것들이 다시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수고를 해야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이 또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3장은 죄의 무서움, 죄에 대한 공의, 하나님의 엄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분명 무서운 모습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벌이 더 있었네요. 마지막으로는 뭐였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무서운 모습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계속 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가 되게 중요해요. 기억하시지만 뱀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근데 사람에게 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과 아내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요?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두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은혜가 있었어요. 여자의 벌도 남자의 벌도 어떻게 해요? 다 뭐와 연결되어지냐면 단지 벌이 아니라 생명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15절에서는 뭐가 선포되어졌었냐면 원복음이 선포되었죠. 죄에 빠진 인간을 향한 구속사의 시작이었습니다. 20절에 하와라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하와라는 이름이 지어졌을 때 사실 하와는 죽음의 어머니가 맞아요. 하와로부터 모든 죽음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어떤 이름을 짓게 하셨냐면 산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말은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각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또 뭘 보여주셨냐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덮다라는 거예요. 죄의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덮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면 성경에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죠. 가혹한 형벌 같지만 사실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를, 죄를 가진 상태로 생명나무를 범함으로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구속사를 시작한 거죠. 그 말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사 다시 원래의 세계로 이 땅을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벌이 가득한 것 같은데 오히려 뭐가 더 많으냐 하면 은혜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하루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엇이 끊기지 않냐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끊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넘어가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죄의 절망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란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어요.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냐 하면 죽음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또 분리되어진다면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져 나온다면 잠시간 생명이 있는 듯하지만 곧 시들어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물인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빨리 인류에게 찾아왔어요. 인류의 첫 죽음은 슬프게도 그나마 아담과 하와가 나이가 들어서 천수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극으로 첫 죽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형제가 형제를,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인류의 첫 죽음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단 2세대 만에 물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냥 타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가족을 죽일 만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과일을 하나 따먹은 게 뭔가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3장에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까? 라는 물음에 답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난 사건의 배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본문을 돌아가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필멸자가 되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시점이 사실 언젠지를 몰라요. 가인을 낳고 이르되 어쩌고 얘기하지만 마치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 가인이 태어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를 말하지만 성경은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실 그건 아니죠. 어쨌든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세운 자, 얻은 자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라는 뜻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죠. 그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또는 허무, 허탄의 의미도 가집니다. 그러니까 내쉬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호흡이나 해가 뜨면 금방 증발하는 아침 이슬 같은 덧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이름의 뜻이 아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정확하진 않지만 아벨은 아마도 에덴 동산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슬픈 이름을 지을 이유는 없잖아요. 아마도 하나님께 벗어난 인생, 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담의 고백을 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각각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었냐면 잘 아시지만 아벨은 양치는 자, 즉 양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을 뜻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죠.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의 제사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제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전에도 사실 제사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예배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예배는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특별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가 그런 느낌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들의 끝이라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 판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심사하시는 날이 된 거예요. 물론 두 사람은 몰라요. 가인과 아벨은 모르지만 그날이 그들에게 이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음만이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수준을 측량하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재보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모른다라는 거죠. 가인은 그의 직업대로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져 버립니다. 다른 날은 다른 예배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오늘 예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오늘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울그락불그락 분노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익숙한 모습이라고 하면 화가 나지 않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기에 더더욱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인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으로 보이시니까요? 성격이, 성향이. 그죠? 다혈질. 그죠? 성격. 이거 지금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원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성격이에요. 절대 유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거부당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도 다시 거부라는 게 쉽진 않지만 특별히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보면 거부를 당하면 그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이 그래요. 그만큼 자존심이 또 엄청 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긍지가 굉장히 강했던, 자신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벨이 제사를 칭찬해 줄 수도 있는데 아벨을 미워하는 것은 그만큼 아벨에게 질 수 없고 혹은 아벨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거부하신 것은 가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아닌 아벨이 있다라는 것이 그와의 비교가 그에게는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분노합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죠. 동생 아벨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욱해서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획적으로 들로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죄가 훨씬 더 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계획을 세워서 죽입니다. 막장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잖아요. 이들은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살아봤거나 에덴 동산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예전에 많이 들었던 설교가 저희 어렸을 때는 동물성 제사냐, 식물성 제사냐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확실히 같은 교회 나온 것 같아요. 같은 교회 나온 세 사람이 똑같이 지금 고개 끄덕이는 거 보니까 참 배우는 게 똑같아요. 제사는 분명 동물의 피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가 중요하다는 것은 나중에 정립이 돼요. 언제 이 제사가 정립이 되냐면 모세 때에 이르러서 출애굽한 이후에 레위기를 지음으로 5대 제사가 규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5대 제사 중에서도 여전히 뭐가 있냐면 소제가 있어요. 식물성 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피가 꼭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는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을 근거로 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첫 새끼는 이제 단지 처음 태어난 새끼를 말하기보다는 가장 뛰어난 우두머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태어난 새끼들 중에서 가장 좋은 새끼가 되겠죠. 또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기름, 삼겹살에 나오는 지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기름의 의미는 단지 기름지다의 의미가 아니라 아름답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실 쓸 수 없는 표현이죠. 그죠? 우리가 누굴 보고서 자매를 바라보고서 기름집니다라고 얘기하면 요즘 같은 욕을 처먹겠죠. 근데 이 기름지다라는 말은 아름답다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가집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진짜 아벨은 어떻게 해요? 양 중에서 가장 좋은 양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정성 플러스 가장 최상의 품질을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인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해요.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중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면 소중한 것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헌금 자체에도 그 의미를 포함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반대로 가인의 제사에는 정성이 없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농사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냥 자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농사가 결코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야 되고 그만큼 수고와 땀을 우리가 땀이 있어야 합니다. 가인이 어떠하든 일단 뭐가 있었냐면 가인에게도 정성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가인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7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가끔 보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와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거라고 답을 하고 있는데 내가 들었던 설교는 그 답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피냐 정성이냐를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7절에 선을 행하면, 그 말은 어떤 뜻이 돼요?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피가 없어서도 아니고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가 없었냐면 네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삶 속에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성도 피도 아닌 선하냐 아니냐의 문제인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문에 엎드려졌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맹수가 먹이를 잡기 위해 엎드려 웅크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죄에 있어서 너는 급박한 상황이 되었어. 이 문을 넘어가면 안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가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선을 행하지 않은 것, 그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서는 분명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해 주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구절로 우리는 가인의 삶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유다서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예, 세 사람이 나와요. 가인과 발람과 고라입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세 명이 나와요. 뭘 말할까요? 지금 성경은 가인을 이야기하는데 누구와 묶어서 이야기하냐면 발람과 고라예요. 발람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 당시 이제 모세가 출애굽 2세들을 데리고 요단 동편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때 나오는 왕들이 여러분 바산왕하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할 때 돈에 팔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능력자가 발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에요. 돈에 팔려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멋대로 돈을 위해서 쓴 자였어요. 고라는 누굽니까? 이 사람도 출애굽기 당시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코드가 있었냐면 지금 권위예요. 돈과 권위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이야기하는데 누구와 묶어서 얘기하냐면 이런 놈들과 묶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뜻이 돼요? 이 세 놈이 다 비슷비슷한 놈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비슷비슷하냐면 발람과 고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영적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돈에 팔아먹은 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라는 지도자의 권위를 넘보고 불순종하는 놈.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가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중요해요? 이 당시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이익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다른 형제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이고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길까 왼종일 머리가 돌아가는데 그것으로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그런 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11조를 할 수 있을까요? 와, 이 돈이면 내가 사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아니면 내가 이만큼 더 모을 수 있을 텐데,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해줄 수 있을 텐데,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 시간을 나를 보내서 보면 얼마나 더 좋을까? 돈을 버는데, 혹은 나를 투자하는데 더 쓰면 좋지 않을까?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말로는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권위를 우습게 여깁니다. 권위를 우습게 여긴다면 당연히 뭐로 이어질 수밖에 없냐면 권위를 우습게 여긴 사람이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부모에게 권위를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는 마땅히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그 권위를 인정했을까요? 무시했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사역자의 권위가 있어요. 모든 성도는 그 사역자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성경이 요구하냐면 지도자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가인이 들었을까요? 부모가 말을 해도 가르쳐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그 법과 그 권위에 따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과 권위. 결국 이게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권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딱. 내가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내가 어떻게 해요? 중심인 사람이 바로 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중심이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혼내지를 않아요. 분명 하나님이 제사를 거부하신 것은 선한 삶이 없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혼을 내실 만한데 안 그래요. 7절에 뭐라고 해요? 말씀하십니까? 죄를 다스려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제사를 받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세요. 근데 가인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와서 타일러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가인에게는 자기 위에 어떠한 존재도 없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네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과연 노력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니까. 그가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어떠한 터치도 없이, 간섭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가 과연 어찌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의 실패는 재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본문은 재물에 관심을 아예 두고 있지를 않아요. 피도 아니에요. 재물에 대한 정성도 없어요. 얼마큼 헌금을 많이 했냐를 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중요했다면 그렇게 헌금을 잘하던 바리새인들이 왜 욕을 먹어야 했겠습니까? 신약시대에 그들만큼 열정적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열정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어요. 문제는 뭐가 없었냐면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오히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인도 열심히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열정이 부족하지 않고 정성이 부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다른 형제들보다도 사실 가인과 아벨만이 제사를 드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수많은 후손들이 다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왜냐하면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중요한 사람은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은 섬기는데 뭐로 가냐면 열심과 정성으로 가요. 관계가 아니에요.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과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무당이 구슬할 때, 준비를 할 때, 요즘은 동네에서 보긴 어렵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구판을 벌이고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담 넘어 이렇게 보다가 혼나서 쫓겨난 것도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과 수고를 드립니까? 우리의 예배보다도 훨씬 더 정성과 수고를 드려요. 그들도 최선을 다해요. 우상을 섬기는 이들도 마찬가지 수고와 땀을 흘립니다. 정성을 바쳐요. 그러나 수고와 정성이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에 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누군가의 구제를 많이 해야 되겠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은 뭐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선을 행한 거예요. 누구 편에서의 삶을 살아갔냐라는 의미가 되어지냐면, 누구 기준으로 살아갔냐의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의 실패는 뭐냐면, 선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가 누구 편에서 살아갔냐면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 편이에요. 돈과 권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냐,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가 중요하고 관계가 무슨 중요하겠어요? 오늘날 내 삶을 성취하냐 못하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냐 못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내 삶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예배를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2장 1절 다 암송하시나요? 암송하시는 분들 믿고 12장 1절 우리가 같이 암송이든 1등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장 1절 찾겠습니다.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되게 딱 보고 이건데? 내가 아는 건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암송하다 보면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주소를 외우는 게 정말 어려워요.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성경은 뭐라고 해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몸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한 번 드렸다고 내 임무 완수 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주일 성수를 자꾸 착각하는데, 진정한 예배는 끊임없이 뭐와 연결되어지냐면 월화 수목 금토 일의 삶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월화 수목 금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선을 월화 수목 금토 일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자에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월화 수목 금토 일 모두가 우리에는 예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 수목 금토 일을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월화 수목 금토 일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할까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뭡니까?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르겠죠. 각자의 때에 하나님이 다 심사하시겠다라는 거. 1년 내내 심사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어떻게 해요? 다 측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분명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그 말은 언젠가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 하나님, 저는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출석상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네가 언제? 라고 물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그 삶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선한 삶이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삶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선한 삶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경배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인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신약 거의 뒷부분이죠.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가인은 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삶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7날에 그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반면 삶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선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게 잘 맞는 옷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성이라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는 죄를 졌고 또 우리는 또 죄를 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월화수목금토일을 하나님 편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과정과 그 시간을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어차피 안 돼. 난 상관이 없어. 나는 월화수목금토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주일만 하나님께 드려. 이게 아니라 잘 안 되는데 여전히 실패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과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넘어져도 또 하는 거예요. 죄를 져도 또 실패해도 중요한 건 또 달리면 돼요. 나는 죄이니까 안 돼. 주저앉지만 않으면 돼요. 뛰어가지 않아도 돼요. 기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10번만 넘어져도 나는 그 훨씬 더 안 되는데 100번을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7날을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세상에 몸과 마음을 푹 담고 살아왔는데 당연히 툭 건드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나오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살아간 만큼 살아가는 것들이 내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가 무슨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무슨 고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가 하나님께 들리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말해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를 않거든요. 아무리 많은 도움의 손길과 기회가 사람을 주셔도 내가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자존심에 걸려 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삶이란, 선한 일이란 결국 누가 주인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나의 주인이냐. 그것이 어떤 삶의 문제로 드러나냐 하면 본문에서는 돈과 권위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어요. 왜 돈과 권위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부분이거든요.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11조가 왜 문제가 돼요? 교회가 분명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은 결국 내가 누구를 근거로 살아가는지에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게 물질이에요. 권위는 뭡니까? 우리는 사실 권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권위는 싫어요. 마치 빛과 같아요. 권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내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고 내 삶이든 뭐든 터치받기가 싫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가 싫어요? 하나님의 법이 싫어요. 말씀이 싫어요. 하나님의 치리가 싫어요. 하나님이 주신 리더들이 싫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 어떻게 해요? 네가 가면 어떻게 나한테. 그래서 교회를 박차고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듣고 싶지 않아요. 나를 거스리면 그게 싫어요. 그런 이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어떻게 간섭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그들이 나를 꺾고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둘 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 삶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세대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돈과 권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예배 열심히 참석해도 그게 신앙이 좋다라고 말 못해요. 이 부분이 증명이 돼야죠. 이 권위는 결국 뭐로 증명이 되냐 하면 순종으로 드러나요. 나를 꺾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수준인지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지 누구 편에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내가 나의 편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예배. 누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까? 선한 삶을,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뭘 가르쳐요? 이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짧아요. 별로 많지 않아요, 구원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삶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표현을 하죠. 결국 그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냐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7날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것은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기뻐하시는 예배란 단지 눈물이 있는, 감동이 있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자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세요? 선한 일. 7날을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 그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잘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금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가 매주 요한복음 말씀 선포하잖아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기대하십니다. 이 교회가 그러한 예배자들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돼도 좋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7날을 하나님 편에 살아가고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